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요, 노아의 날, 또 롯의 날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의 반성경적 정책들에 대해서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바이든은요, 대통령으로 취임한 첫날부터요, 자신들의 어떤 그 정체성이죠, 아이덴티티죠, 이걸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바이든 미 행정부는요, 백악관 공식 사이트에 개설된 이 컨택트 연락처 양식에 이전에 없었던 그녀에다가 플러스 알파 MX가 첨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른바 성중립을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미스터, 미스, 미시즈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여기에 성별 중립지 어떤 선택지인 MX를 포함시킨 겁니다. 또한 바이든은요,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에 15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여기에 이른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 학생들이요, 자유롭게 여자 화장실이나 여자 탈의실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여자니까,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취임식 날 이 동성애를 그동안 선동해왔던 레이디 가가가 미국 취임식, 미국 국가를 부르기도 했고, 또 동성애자인 이 부티지지라고 하죠, 이 사람 부부입니다. 남자끼리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PT 부티지지가 이제 새 행정부 교통부 장관에 지명됐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차관에는 레이첼 레빈이라고 하는 트랜스젠더를 지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은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 세워진 미국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모습들입니다. 또 이사야서 5장 이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재림 때의 모습 가운데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두움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 삼는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바이든은요, 그 안토니 파우치와 협력해서요, 낙태를 반대하는 트럼프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를 지지하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요, 자금 지원을 중단했거든요. 근데 그 결정을 뒤집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하루에 3,200명의 아기가 가장 안전해야 할 어머니의 자궁에서 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흑인입니다. 흑인이에요. 에스겔서 16장에 보시면 35절 이하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요, 네 자녀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들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근데 이러한 내용도, 이러한 바이든의 행정부의 정책들이요, 오늘날 모든 주요 언론들이 축하하는 새로운 미국이지만 실제로 2021년에 미국은 아이들을 살해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르익는 부패한 썩은 사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미국이 낙태가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자체가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요, 워싱턴에서 팔레스타인 그 미션 선교부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디바이드, 분할하겠다, 이걸 선언했습니다. 막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지금 상황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폐쇄된 워싱턴의 팔레스타인 외교설전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조를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끄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그 자금이 하마스에게 흘러가니까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로켓을 쏘는 그 비용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끄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주겠다는 거죠.
조 바이든은요, 그 미국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시절 이번에 이제 교통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이 부티지지 그 당시 시장이었습니다. 함께 반유대주의 단체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땅에 대한 점유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실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은요, 지금의 땅보다 몇 배가 큰 땅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tes 강까지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땅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에요. 지금 이거에 거의 3분의 1도 안 돼요. 땅이요. 크기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끝난 겁니다. 이거는요. 확정된 거잖아요. 그죠? 성경 시편 129편 5절에 보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다 당황하여 뒤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 바이든은요, 오바마처럼요, 반유대주의 정책으로 점점 달려갈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은요,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바이든이요, CNBC인가요? 방송에 나와서 연설하는데 약간 정신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상해요. 뭐라고 했냐면 바이든이 300명의 미국인에게 미국인 300명에게 코비드-19 바이러스 백신 2억 분량을 줄 거라고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연설이 끝났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더 걱정은 부통령으로 지명된 이 카말라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이고 흑인이며 또 아시아계입니다. 굉장히 오히려 더 바이든보다 더 반유대주의 정책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건강상의 이유로 아니면 다른 이유로 얼마 가지 못하고 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을 넘겨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성경의 예언대로 야곱의 고난의 때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요, 재림과 재림 이후의 상황을 예표하는 이 세 개의 문이 등장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8번째 문이 바로 말문이면 말문. 3장 28절입니다. 말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하였고 되어 있네요. 여기 말문 호스 게이트입니다. 말문은요,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왕이 말을 타고 지나는 곳이었어요. 전쟁이 승리한 이후에도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말문은 흰말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입니다.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예수님께서는 흰말을 타고 지상에 재림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머지않아 조만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성경 말씀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복된 소망을 고대해야 됩니다. 이 재림의 진리는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주는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문은요, 말은 전쟁을 기억하게 합니다. 병거를 끌고 전쟁에서 두려움을 모릅니다. 여러분, 말의 대표적인 특성은 용맹함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에게도 담대하고 용감한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참된 믿음은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을 용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욥기 39장에 보시면 이런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19절부터 25절까지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내가 그것의 목을 천둥으로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하여금 메뚜기처럼 무서워하게 할 수 있느냐? 그곳의 콧구멍에 영광은 두려우니라. 그곳이 골짜기에서 땅을 박차고 자기 힘을 기뻐하며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조롱하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아니하고 화살통과 번쩍이는 창과 방패가 자기를 향하여 우르소리를 낼지라도 맹렬히 성을 내며 땅을 삼키고 그것이 나팔 소리인 줄을 믿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들 속에서도 하하 하고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으며 대장들의 호령 소리와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와, 이 말씀들은요 말의 용맹함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에게는요 힘과 기백이 있어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대장의 호령 소리를 듣고 전쟁터를 향해서 돌진하는 말처럼 모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위해서 용감하게 적진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편에 서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전쟁에 뛰어든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문은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치열한 전쟁이고 따라서 항상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용맹한 말과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스가랴서 10장 3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양떼를 전쟁에 쓰는 자신의 훌륭한 말같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양떼를요 전쟁에 쓰는 자신의 훌륭한 말 같게 하셨다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가 1장에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 무리에 비교하였노라. 내가 너를 지금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말 무리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말 무리. 좀 이상하죠?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말무리 같다 하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를 말무리에 비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말들이 있죠, 말들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말들을 늘리려고 백성들을 이집트로 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말씀하시죠? 야, 그는 자기를 위해 왕이 되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 주님의 율법을 어겨가며 말들을 늘렸습니다. 파라오의 병거들은요, 이 말들은요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전장에서 칼이나 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병거 끄는 말들로 적합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술람비 여인을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무리에 비교했는데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지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 교회는요 전쟁과 전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거를 끄는 말들은요 힘이 있어요. 교회도 주님 안에서 그분의 권능 안에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 보시면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거를 끄는 말들은요 그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교회도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아까 잠깐만요. 그렇죠. 아까 그 솔로몬의 아가서에서요, 이 한 명의 여인, 술람 여인을 향해서 말 무리와 같다. 이것은 이제 말이 복수입니다. 말들의 무리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그죠? 여러분, 왜 한 명의 여인을 가지고서 말들의 무리라고 이렇게 비교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원바디, 한 몸이지만 그 몸 안에는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연합되어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말들이 모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머리는요, 고도로 훈련된 말입니다. 우리도 충분한 훈련을 받아서 유능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러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근데 군사라면 엑서사이즈,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 4장 7절 시작.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허용되고 용납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닌 모든 것을 허용하고 용납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성경적 분리를 실행하고 경건하며 절제하고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악한 현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몰아넣겠지만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도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처럼 용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문을 튼튼히 세우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담대하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군사들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아홉 번째 문. 이스트 게이트입니다. 동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29절에 보면 여기 이제 동문이 나오면 동문, 이스트 게이트. 여러분, 동문은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입성하실 문입니다. 에스겔은요, 에스겔 10장에 보시면 하느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에서부터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이 성전 동문으로 다시 주의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에스겔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동문은요, 성전과 바로 통하는 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까닭에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문이기도 했습니다. 동문은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서 오시는데, 오셔서 천연왕국을 이루시를 예수님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앞에 보시면요, 여기 동문이 나오죠. 동문, 그죠? 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부터 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4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그때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을 바라보는 바깥 성소의 문 길로 들어왔는데 그곳이 닫혀 있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히고 열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통해 들어오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것을 닫을지니라. 그것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니 통치자 곧 그가 그 안에 앉아 주 앞에서 빵을 먹으며 그 문의 주랑길로 들어가고 같은 곳의 길로 나으리라 하시더라. 잘 보세요. 동문은요, 에스겔 대원자로부터 그때부터 계속 닫혀 있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도 이 문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로 보존된 이 문은요, 지금도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주께서는요, 이 문은 닫히고 열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통해 들어오지 아니하리니 하시면서 그것을 닫으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셔서 이 문을 통과하실 때까지 이 문은 봉인되어 있을 겁니다. 이 문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닫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어디까지 천년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동문은요, 주님만이 열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문을 닫고 열지 말라고 하셨는데, 과거 성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이 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문입니다. 역사를 살펴보시면요, 되게 흥미로워요. 이 문을 통과한 케이스가 없어요. 과거에 터키가요, 예루살렘을 정복했는데 이들은 이 문을 열지 못합니다. 또 이슬람 교도들이요, 이 성읍을 점령했을 때에도 역시 이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십자군쟁이 있었지만 이 동문을 열지 못했고, 또 영국이 이 지역을 점령했지만 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랍 군대가 들어왔을 때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차지했을 때 이 동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543년 터키의 술탄이 이 동문을 완전히 막아버리도록 명령한 후에 이 문을 열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914년에요, 열릴 뻔했죠. 인간이 시도했습니다. 뭐냐면 독일의 카이저 빌헬임이요, 독일 베를린에서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이런 철도 건설을 계획하고 이 문을 통과해 보려는 마음을 가졌지만 실패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영국의 알렌베이 장군이요, 이 지역을 통치할 때도요, 동문이 아닌 북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황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도요, 그는 동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문을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을지니라 하신 이 동문은요, 아직까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재림하시면 동쪽 대문을 막고 있던 이 콘크리트를 완전히 걷어내시고 흰말을 타신 채 이 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언이에요.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은요, 올리브산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의 발이 올리브산에 닿으면 큰 지진이 납니다. 아마 9 이상 되는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생겨서 동과 서가 갈라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동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도래하면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사야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이거 하나 볼게요. 한번. 이게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다 주님 재림하실 때 세워질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할 때 이 땅이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내려진 저주에서 풀립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요, 땅이나 동물이나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면 땅이나 지질학적 변화죠, 또 동물계나 사람의 몸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합니다. 그러니까 이리의 그 야수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약육, 강식, 정우리 법칙 사라지는 겁니다.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눕는다? 그러니까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초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답니다. 다 이게 저주가 풀린 짐승들의 세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라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까지 주 영광하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재림 때입니다. 휴전왕국 때예요. 이런 상황에, 이런 때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에는요, 모두가 주를 압니다. 모두가 주님을 알아요. 아무도 주님을 알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전날 매주 하고 있는 전도지를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거리 설교를 안 해도 됩니다. 이날에는요. 다 알거든요. 다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야, 우리는 천연왕국 때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요, 왕과 제사장으로서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천연왕국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망하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죠? 마지막 10번째 문, 밑간문이면 밑간문. 이 문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기 오늘 본문의 밑갓이란 히브리어는요, 약속, 설명, 검열, 소집 등을 나타내는 어휘입니다. 밑간문, 검열. 여러분,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해서 최근에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아마존 이런 빅테크에서 이 검열을 많이 하고 있죠. 센서십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군대를 제 시간에 소집해서 검열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언젠가 모든 혼들을 다 한 자리에 다 모아서 검열하시고 조사하실 겁니다. 이게 말이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밉간문은요,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군대 검열이 있었거든요. 실제 점호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북쪽은요, 가장 자주 공격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킨 것은 당연한 거였거든요. 여러분, 천연왕국이 끝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희망자 심판이라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계속 20장에 보시면 자기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한번 길지만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지금 사도 요한은요,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봤습니다. 근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땅과 하늘이 없어져 버렸고 거기 가던 모든 자들이요, 큰 흰 왕자 그 위에 앉으신 분 앞으로 불려 나옵니다. 지금 하늘과 땅이 없어. 거의 공중에 떠 있나 봐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심판의 대상은 12절 보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아담 이후로 천연왕국 때까지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해서 하느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늘도 땅도 보지 못합니다. 단지 뭐만 보입니까? 그들이 믿지 않고 부인했던, 부정했던 하나님만 볼 뿐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아마 막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죽음에서 일어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 생명책이 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책들에는요, 자신들의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책들에 기록된 것들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놀랍죠, 그죠? 여기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하늘에 모두 기록되어서 책으로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애플이나 삼성, 페이스북 이런 빅테크들, 그죠? 통신업체들은요, 사람들이 어디를 갔고 무엇을 보고 어떤 이메일을 보냈고 누구와 친구인지 다 기록합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사 클라우드 서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컴퓨터로 뭘 보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다 기록합니다. 그들의 기록이 다 서버에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서 범죄 수사를 할 때 셀폰과 컴퓨터를 압수하잖아요. 거기를 조사해 다 복원해 보니까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들도 이게 가능한데 하늘에는요, 사람들이 하는 정보 수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책들에 기록된 내용들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근거입니다. 근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어디 가는 겁니까?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자들은요, 적그리스도, 짐승, 또 거짓 대언자, 사탄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거기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끔찍하죠? 이렇게 큰 희망자 심판이 끝나면 이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겁니다. 의가 거합니다. 지금처럼 죄가 충만한 때가 아니라 이제 죄가 없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심판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주님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은요,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여러 차례 다른 주제지만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진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한 번 준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심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예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필연성입니다. 반드시 다 어디 앞에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요, 그만 성도들은요, 이 우리 심판석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받는 신앙자 심판과는 완전히 다른 심판입니다. 구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과 유업과 상속을 받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구원 문제는 이미 우리의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두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모든 형벌과 저주와 심판, 이 정죄는요, 모두 예수님께서 다시 다 담당하시고 제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보상을 오해해서 안 됩니다. 헷갈려서 안 됩니다. 잘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각자 자신이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보고 해야 됩니다. 너무 두려워요. 이게 두렵습니다. 각자입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보고 하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보시면서 뒤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하나씩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나구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니에요.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회개 보고자 않습니다. 그죠? 그걸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각자 우리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상황에 좀 비유하면 좀 다가오실 거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세무조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한번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간 고역이 아니죠? 엄청 신경 쓰일 겁니다. 두렵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행하는 감사 같은 거. 죽을 맛이잖아요. 그죠? 준비하려면. 그죠? 정말 힘들고 꺼리는 일입니다.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도 우리가 한 일을 모두 주님 앞에 회개보고하게 되는 사실. 주님께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 우리 항상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회개보고, 또 그 심판석에서의 상급의 차이,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 이런 자유를요, 육신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 뭐 마음대로 살지 뭐. 이게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이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살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떨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패하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건이 안 보이고 의가 안 보이고 거룩함이 안 보인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구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두려움, terror of the Lord. 테러.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한 후에 곧바로 주의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심판석을 의식하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 이루는 것들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밉간문처럼 성도는 반드시 이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보상하시려고 철저하게 검열하실 겁니다. 성도들은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히 평가되고 주님께서 점검하실 겁니다. 비록 다른 누군가가 나의 수고와 애씀과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모두 알고 계시고 마침내 거기에 맞게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이 여기서 받게 될 보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보상. 코로나, 왕관이라는 뜻이죠. 왕관. 5개의 왕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모세처럼. 히브리서 11장. 이제 11장 26절. 모세의 신앙 고백이죠. 그죠?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내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그 애정이 하나님의 보상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있다면 아마 보상 잃으실 겁니다. 다른 데 만 뺏겨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이런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삶을 아마 낭비할 겁니다. 낭비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겠다. 이렇게 밉간문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희망자 심판대를,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에게는 그리스도 심판석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심판이 임할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요.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이
그리고 심판석을 의식하는 가운데 매사에 조심하고 경건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이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12장 39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9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나오는 감옥문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감옥문 보이시죠? 감옥문, 프리즌 게이트입니다. 밑간문 다음에 감옥문이 등장하네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결국 지옥불의 호수에 들어가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옥문입니다. 감옥문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느헤미야에 나오는 10개의 문을 살펴봤습니다. 10개의 성문. 이 모든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양문은 우리의 희생양,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물고기 문은요, 이루어진 혼을 구원하게 오신 그리스도. 옛문은 불변의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골짜기 문은요, 낮으신 그리스도. 거름문은 진영 밖에서, 성문 밖에서 버림받으신 그리스도. 샘문은 성령님을 보내신 그리스도. 물문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말문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동문은 천연왕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밑간문은요,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감옥문은 지옥에 넣으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의 그림자인 동시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그림자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가운데 우리 베드레 가족들 모두가 다 함께 섬기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고 그 누구도 낙담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온전히 넘치게 감당하겠다고 주님께 결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